사람이 이 목마르다든가요. 특히 목이 마를 때 사람이 물을 먹지. 이게 우리 수분은 우리 몸은 이 물로 많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그 목마름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은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육적인 목마름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문제들, 닥쳐진 상황,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에도 두 가지 종류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닥쳐진 육적인 목마름이라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런 문제는 마치 당장 목이 마를 때 우리가 물을 먹어야 해결되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육적인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육이 자꾸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신영규 목사님이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대요. 아들이 돌아가신 그 유명한 한국의 대부흥사였던 그 신영규 목사님이 아들이 속을 새기니까 그 목사님하고 그 아들이 속 새긴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얼굴을 보면서 식사할 때는 굉장히 그냥 얼굴이 괜찮았다 이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문제를 만나니까 한 보름 정도 그것에 너무 신경 썼더니 세상에 완전히 그냥 보름 동안 할아버지가 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육신의 어떤 그 고통들은 어떤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럴 때 그런 목마름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을 때 영혼의 갈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영혼이 갈급한 그 영혼의 이 갈증은 아모스 8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은 어떤 것 때문에 좋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목마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본문은 사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신세 가운데 얼마나 그가 만난 문제, 고난, 역경, 환경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전에는 자기 장인어른한테 사울왕이 날 죽이려고 해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 자식 새끼가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참으로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정말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거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내가 목마르다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육적인 목마름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목마름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의 영혼을 맡기셨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1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있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똑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때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앙모해야 돼. 앙모한다는 것은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처럼, 하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앙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니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더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만 바라볼 때, 여호와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앙망했어요. 또한 이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보내면 이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찬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난이 정말로 막 우리가 다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도 하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여유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쉽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은 찬송을 받으실 합당하실 분이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찬양하고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특별한 신앙인들은 정말로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송. 이 말은 내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쭉 보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뺏겨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영혼의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고백 속에 오른편을 생각할 때는 주님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왼편을 생각하면
변함없이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들 만족의 은혜를 주시. 만족의 은혜. 여러분들 만족이란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날에도 복된 날이라는데 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막 허황된 복을 받아야만 막 그런 복이 임하자는 복이 안 받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잖아요. 밀양에 불이 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가족들 그 피해를 당한 자들 얼마나 지금 상황이 난리에 난리. 그렇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내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은 이 만족이란 것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쫓김을 당하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은 4장 1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궁핍에 비천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스스로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세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정말 춥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운행을 나가기 전에 여기가 보니까 8도 여기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히터를 켜놓고 갔어요. 들어오니까 훈훈해요. 야, 참 좋다. 그러면서 오면서 제가 운행하면서 그 얘기했죠. 야,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나라는 어떻게 살까? 그 사람들 어떻게 살까? 우리는 이거 한파 막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뭐 한번 끄셔요. 좀 있으면 또 봄이 와요. 또 더운 여름 와요. 시원한 가을 와요. 사람이 욕심이 내 속에 잉태하면요 죄를 낳고 그것이 막 계속 자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우리가요 자꾸 욕심내보세요. 결국 우리 죽어요. 죽는 건 육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죽어요. 200살 살도 300살 살도 969세 살 무드살라도 죽었고요.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만족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정말 내 삶에 정말 만족해요. 어제는 식사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힘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 이상하게 주의 종 자녀들은 특히 개척교회 어렵게 고난을 당한 주의 종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식들을 다 잘되게 해주시더라. 그때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내일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가는데 그 목사님의 둘째 딸이 그 진에어인가 같은 거기 승무원인가 뭐 스튜어디스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차를 사는데 이게 비용을 좀 댔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저희 가정도 생각해 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래도 아이들이 속 안 썩이고 그래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욕심을 내니까 아유 저것들이 저거밖에 못하네 막 속이 상해 이런데 내 스스로 만족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의 자녀들을 높이 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래도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슬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게 주야 막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도 상근 근무를 했으면 좋겠대요. 상근 근무를. 그래서 그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 상근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달. 그러면은 사실 수입은 4-50만 원 준대요. 왜? 아무래도 정식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야근하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나라 그 근로법상 뭐 200% 주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도 상근하고 싶대요. 그리고 구상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드리길 원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음악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자. 그 퇴직금이 뭐 나오면 그거 보태가지고 자기가 이제 녹음실을 여기 우리 교회 안에다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하자. 그럼 이왕 더 기도해라. 사택 나갈 수 있도록. 그럼 사택 나가면 목양실에 아예 여기다 딱 만들고 여기를 뻥 뚫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바티칼로 해가지고 예배 때는 열어놓고 생각해보니까 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예배 때는 다 열어놓고 연주실이 딱 보이면은 연주하는 것도 같이 안에서 연주하고 이렇게. 근데 그리하든 저리하든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악을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그 찬양인도 같이 하는 그 목사님 초등학교 은찬이라고 5학년인가 4학년 걔가 이번에 청년들 그 흰돌산 수양에서 하는 거기 부흥회 가서 방언을 받아 은혜를 받았다는데 갑자기 요셉이가 초등학교 때 막 방언하면서 찍은 그 영상이 제가 생각이 나서 캠프의 은혜 치면 다 나와요. 다음에 캠프의 은혜 딱 치니까 그 딱 나와서 딱 보여줬어요. 그럼 옛날 생각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 요셉이가 막 그 캠프 때 방언 받으면서 막 랄랄랄 하면서 막 본인이 막 기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꿈을 갖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자녀들은 책임져 주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어떤 문제, 시험, 환난 속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족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자꾸 욕심내지 않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한마디로 그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무슨 뭐 특별하게 확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역시 나를 돕는 자다.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내 삶 속에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 갑자기 뭐가 툭툭 주어져야만이 축복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곧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 어찌 복권 당첨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아파트 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을 성경에 어디 한 자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주요를 묵상하는 자래. 제가 이 말씀을 봤더니 우리는 이미 복인이에요. 복인. 아멘.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 나갈 때 말씀이 말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능력이 역사하는데, 내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능력되려면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뒤집어지고 뭐 돼야만 아니라, 우리 찬양 중에 잃어버린 것들인가 보면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요즘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깨만 안 아파도 살겠다니까. 요즘에 살겠어요. 이 손가락 이거 무슨 방아쇠인가 이거 안 되니까 안 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거 되나 봐봐요. 정상적으로 돼요. 안 저려요. 예? 당뇨도 좀 수치 좋아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지금 예슬이가 대사증후군 뭐 이렇게 좀 블랙리스트에, 그래서 잘 됐다 너 이번 기회에 이게 좀 빼라 이렇게 이제 또 타이르죠. 막 뭐 이렇게 하면 안 하니까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아빠가 아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건강함에,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람에, 내 삶 속에 먹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숨을 쉴 수 있음에,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의 도움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목마릅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영적인 말씀이 없습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까? 찬송할 곡들이 없습니까? 살 집이 없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완전히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9절부터 읽어볼까요?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9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두루 찾아. 우는 사자는 뭡니까? 배고파요. 그냥 믿는 자들을 잡아먹으려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목마르지 않다는 이 고백 속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찬송할 때는 악한 자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악한 자가 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감사,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는 욥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갈 겁니다.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다 뺏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욥기서 42장에 결론적으로 욥이 2배의 더블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러지만 그 전까지는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우리 욥의 고난 같은 거 봤습니까? 욥의 목마름 경험해요? 우리는 솔직히 목마르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꾸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을 살입니까? 나는 저 모양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목마르지 않으려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목마르면 물 먹으면 돼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된다니까요. 왜 못 먹고 아니 왜 먹을 거 있는데도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냐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기가를 해결하면 되는데 성경 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마치 저기처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내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스스로. 정말 교회 회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주의 종이 뭐 다 해결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고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하죠. 그러나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내 같으면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겠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한다니까. 그 제자들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바울도 가는 곳마다 기적 역사를 해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기적을 여니까 막 그들이 이방 신상 섬기는 그런 근성이 있으니까 그냥 신으로 모시다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나 그렇지. 나는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가진 자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전 미문안전 안전벨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이 대단한 막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막 뛰어드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살린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저들 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마르지 않아요. 아멘.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도 정수기예요. 그냥 물에 수돗물도 아니고. 왜 목말라요?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물이 있으면 뭐랍니까? 성경이 있으면 뭐랍니까? 육적인 물이 있으면 뭐래요? 영적인 물이 있으면 뭐래요? 먹지 못할 때 있어요. 그렇죠? 물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직접 먹을 수 있잖아요. 직접.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먹을 수 있다. 내가 성경 볼 수 있어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천주교가 타락했습니까? 자꾸 그냥 교황에게 신부에게만 이것이 주어진 줄 아니까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막 돈거래를 하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주의 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주의 종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막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야 신의 소리다 이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교만에 우쭐하니까 암 걸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즉시에서 암 걸려 벌레가 먹어 죽어버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상황은 목마른 상황이에요. 영적이건 육적이건 목마른 상황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나는 목마르지 않다. 아멘. 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른편에 뭐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왼편에는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만족의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뭘 주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없다가 내가 이제 이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게 마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팔이 저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것만 안 해도 야 만족한 거예요. 욕심도 없어요. 뭐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욕심도 없어요. 요것만 정상적으로 움직이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이거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 새끼가 속색이네. 우리 자식이 옆에서 재롱을 떨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면은 막 자식이 호스 끼고 막 정말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드냐? 미안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호스 안 끼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들 호스 안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놀고 잘 뛰고 잘 먹고 잘 싸고 만족하세요. 이 만족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다라고 고백할 때 만족이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마르게 하지 않아요. 왜 목마릅니까? 내가 안 먹으니까. 육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 안 먹으니까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먹으세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다 먹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주셨어요. 먹으라는 거죠. 받아 먹으라. 먹으면 꿀송이처럼 달다. 요한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먹었더니 꿀송이처럼 달더라. 먹었더니 시원하더라. 먹었더니 배부르더라. 여러분들은 오늘도 영양식을 먹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양식을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